오늘 역대하 연속 강의 22번째 시간이고요. 이 아합 왕의 말년, 아합 왕의 죽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아합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북왕국 19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독한 왕, 자기만 악독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왕이었고,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이하에 보면 아합 왕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 밸런스를 맞춰가시더라고요. 아합 왕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를 세웠어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악한 세대는 하나님이 더 강력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악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합 왕이 악하니까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이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를 세우셔서 이제 사역을 하게 쭉 하시는데, 아합 왕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이 나오는데, 여호사밧과는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사돈 관계. 그래서 정략적 결혼을 했다 그랬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정략적 결혼을 해서 서로 이게 연혼하면 안 되는데 서로 통혼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아합 왕이 죽는 장면, 아합 왕이 죽는 장면을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되는데, 18장 34절로 갑니다. 사람이 다 죽는 건 죽는 건데, 성경이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한 부분이 있어요. 18장 34절 시작. 이날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왕이 광야에서 스스로 저녁때까지 다른 사람을 낳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다. 근데 이제 이 역대기는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 대한 아주 악한 것은 정확히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아합 왕이 어떻게 죽었나를 보려면 열왕기상 22장으로 가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다 간지를 펴놓고 열왕기상 22장 34절. 팔에 맞아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아람 군대가 쏜 그 화살을 맞고 쓰러졌어요. 그때 피를 흘리게 되는데, 열왕기상 22장 34, 35 시작. 한 사람이 우연히 말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을 위를 쏩니다. 왕이 그 병거한 문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궁중에서 나가게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일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떨어졌다. 거기다가 이렇게 줄을 그어줬어요. 역대기 기록자는 그냥 활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썼는데, 열왕기의 기록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전쟁에 나가서 활을 맞았는데 그게 쓰러졌어요. 근데 그때의 아합 왕이 흘린 피가 그 탄 병거에 완전히 물같이 고였다고 했어요. 엄청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든 죽죠. 그런데 아합 왕이 이렇게 죽은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합 왕이 죽는 장면을, 아합 왕이 죽은 장면을 기록한 것은 아합 왕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 이겁니다. 절대로 그것은 우연한 죽음이 아닙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어요.
아방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이게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불의를 저질렀는지 몰라요. 특별히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자들의 피를 엄청나게 흘렸는데, 혹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방이 흘린 누군가를 죽이고 흘린 피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아방의 왕궁 옆에 누가 살았어요? 성경 신경이었구나. 아방의 왕궁 옆에 누가 살았어요? 나봇이라고 한 사람이 아방의 왕궁 옆에 살았는데, 나봇은 그 조상 쪽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포도밭이 있어요. 포도원. 굉장히 기름진 포도원이 있는데, 이 아합이 말이에요. 그 포도밭을 그렇게 다 물리는 거예요. 하루는 사람을 보냈어요. 내 포도밭을 나에게 좀 줘라. 그러면 오늘날 말하는 내가 대토를 주겠다. 이거보다 더 넓은 땅을 주고 많이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나에게 좀 줘라. 아니면 돈 주고 팔든지. 그러니까 나봇이 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왕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합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몸쪽으로 누워 있는데, 그 아주 교활한 그 이세벨이 아합에게 왔어요. 당신 왜 당신답지 않게 이렇게 실망하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아합이 말했어요. 저 나봇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내가 그 옆에 있는 그 포도원을 좀 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고집 부리고 안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하루만 시간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봇을 죽여요. 뭐 가보겠습니다. 나봇을 죽입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바로 그 앞에 보면 나봇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다가 나중에 나봇을 죽이고 그걸 빼앗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17, 1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새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가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객이 나봇의 피를 뱉은 곳에서 객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흩으리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 이렇게 불의한 자의 포도밭을 뺏고 너 피 흘린 죄 때문에 너도 피 흘리고 죽을 거다.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 농담입니까? 지금 이 아합이 그 성경의 우연이라고 할 때 우연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아람 군대가 쏜 화살을 맞고 이렇게 갑옷 솔개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아합이 말하기를 그 신하에게 야, 내가 활을 맞았으니까 나를 좀 활을 빼다오. 그러니까 감히 신하가 어떻게 왕의 몸에 손을 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바람에 이게 그때부터 피가 흐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아합이 탔던 그 마차에 아합왕의 피가 다 고대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합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그렇게 불의로 무지한 자를 죽이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으니 너는 이렇게 피를 흘릴 거다. 내 피를 개들이 핥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뭐 어떤 방법으로 살던 그건 자기 맘이에요. 인간에게는 자율의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캐논, 기준을 다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는 우리의 결정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실력 있는 믿음이 뭐냐? 말씀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뭐 별거 다 해도 소용없어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시대가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에스겔서를 공부하는데 48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 시대 사람들에게 계속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너희가 여기 왜 온 줄 아냐? 너희가 왜 지금 징계받고 있는지 아냐?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말씀하세요. 세밀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가 여기 왜 끌려온 줄 알아? 오늘 새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줄. 너희가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 와서 짐승같이 살고 너희가 이렇게 징계받고 있는 것은 이미 내가 너에게 다 말했다 이거예요. 이미 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했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로 수없이 호소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다 무시했어요. 말씀을 여벌로 들은 거야.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예고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고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고했어요. 예고한 그대로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세게 얘기해서 세게.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앞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 아합의 죽는 과정을 보자고요. 아합 왕이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전에 공부했어요. 그 역대 한 18장에 보면 하루는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하자. 나를 도와서 좀 전쟁을 하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은 뭐부터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아합은 이게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만 들어주는 거짓 선지자 400명을 동원했어. 그걸 뭐라고 했어요? 어용 선지자.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어용 선지자들은 아합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막 뿔을 가지고 막 이러면서 가서 싸우시오 이 철풀을 가지고 시드기야가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 가서 싸우면 이긴다. 딱 한 사람 미가야. 미가야가 붙들려 와서 물어봐요. 미가야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미가야가 안 됩니다.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전쟁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18장에서 공부했죠? 하나님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아합이 무시했어요. 뭐란데?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어용 선지자. 400명의 어용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어요. 그 모습입니다 지금. 자, 어떻게 나갔어요? 18장 29절. 전쟁에 나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뭐라고요? 변장하러 가겠다. 무서운 거지. 나는 변장하고 갈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그냥 그렇게 전적을 입고 가시오. 그리고 아합이 똑똑한 척하고 말이에요. 변장을 했어. 뭘로 변장을 했을까요? 네, 김영희 집사님. 아합왕이 뭘로 변장을 했을까요? 모르죠, 우리는. 그러나 아마 일반 군인처럼 변장을 했을 것 같아요. 왕이 아닌 것처럼 자기를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대로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봅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변장을 하고 갔어요. 다시 한번 쭉 읽어봐요. 29절 다시 시작. 나는 변장하고 금쪽으로 돌아가야 하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그들이 금쪽으로 가라. 30. 아람 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31. 병거의 장관들
지금 변장을 했다 하니까 변장하고 갔어요. 자기는 아합왕이 아닌 것을 아닌 것 처럼하고 변장하고 갔어요. 근데 아람 군대의 그 군인이 활을 쐈는데 정확하게 누구 맞았어요? 아합 맞았어요. 하나님 못 속여요. 우리가 아무리 변장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다 덮어도요,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기 때문에 다 보십니다. 변장하면 안 돼요. 아합은 착각한 거예요, 지금.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착각한 거예요. 아, 내가 변장하고 나가면 내가 살 것 같다. 변장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변장을 해도 하나님은 다 찾아냈어요. 다 찾아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출 수 있나요?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땅 아래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닷속에 숨어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이고 불신앙적인 사람이에요. 이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를 변장하려고 해요. 하나님 변장해도 다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위장된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배고 위장된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냥 진실하게 드려요. 우리가 누구 보라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 드리는 거기 때문에 위장할 것도 없고 변장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의 중심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난 크리스찬이라 크리스찬인데 불신앙적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인데 불신앙적인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자기를 위장하고 그리고 항상 병장을 하려고 합니다. 병장하지 마세요. 위장하지 마세요.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위장해도 다 하십니다. 위장해도 다 하셔요. 위장해도 하나님 다 하시는데 그 위장하려고 할 거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33절에 있어요. 33절 다시 18장 33 다시 시작. 그 방법은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산할시 대신을 느껴 나로 군중에서 하라. 이건 이 말이 우연이란 말에 줄거서 우리 우연히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이렇게 는 해놓고 필연 이렇게 써놨어요. 우연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연이라고 말은 했지만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세계에 무슨 우연이 있습니까? 필연이지. 예? 아니 자기를 이렇게 변장하고 위장하고 가서 아람 군대가 활을 쏘았는데 어떻게 그 아합에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맞추신 거지. 아멘. 하나님이 피 흘린 그 죄를 갚으시려고 필연적으로 아합을 맞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연을 믿는다면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크리스찬 아니에요.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니 사람이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고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을 거둔다. 우연이 없습니다. 조금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면 그 6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많이 여긴 거다. 세상적인 거 잔뜩 심어놓고 영적인 걸 거두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만원이란 말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철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너무 철저해요. 우연이 없어요. 이 세상에 다 필연입니다. 그분의 통치 영역 속에서 그분이 다 일하시고 그분의 손길이 간 것이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영주 선생님은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그 인터넷에 이렇게 스마트폰 어플이 있더라고.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몇 번이나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의 운세 전혀 본 적, 네버 절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 임숙경 집사님 오늘 너무 찬양을 잘합니다. 뒤에서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김현희까지도 감동이고 유경이까지 감동이고 다 감동인데 그러면 임숙경 집사님은 오늘의 운세 그 병원에 가서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저는 never 조금 수준 있게 얘기를 해요. never 네? 참 그러면 여기 빨간 옷 입은 도재범 얘기하셨다면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뭐 어플 좀 바꾸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인터넷 하면 바로 떠요. 오늘의 운세 GT 제가 GT거든요. 바로 나와. GT는 편쪽으로 가지 마시오. 뭐 서쪽으로 가지 마시오. 아무래도 노재범 집사님은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운세 같은 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의 운세 내고 대단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시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H 집사님 안 그래도 여기 집사님 보지 않았을까? 네 번. 네 번이 아니고 네 번. 미안합니다. 네 번이다. 네 번. I never 절대로 그거를 잘하셨어요.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쉬움을 받겠지. 근데 그거 안 맞는 거예요. 운세가 무슨 운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무슨? 아멘. 하나님의 필연적인 손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무슨 운세를 봐요? 네? 그 저쪽에 미아리 쪽에는 문전성시를 이룬다는데 문전성시를 이루는데요. 전보는 그 점집에 아주 보통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믿음 좋은 집사님도 많이 온다는데 그게 무슨 믿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일 운세를 보거나 아무래도 강도천 집사님 안 봤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봤을 것 같은데 네버? 제주도 사람들은 본다던데 그 제주도 분들은 그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 운세를 봐야 된대요. 그래야 이 비가 많이 오는지 태풍이 부는지 전혀 안 보셨어요? 잘하셨어요. 보면 안 됩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 운세를 보고 운세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거기 딱 오늘의 운세 보니까 쥐띠 12시부터 2시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주 그냥 두려운 거예요. 완전히 그 마귀들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 우연이 없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누군가가 화를 쏘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화를 바로 그 아합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맞추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맞추신 거지 무슨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31절. 자, 31절을 보세요. 시작. 광고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올 때 이가 이스라엘 왕을 하고 보리병을 소환하시다고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어떻게 했어요? 또 이제 딱 그 여호사밧이 왕국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을 알아보고 여호사밧에게 막 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람 군대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여호사밧에게 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왜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이게 정략적 결혼한 것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실수한 겁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교제하는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거 잘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여전히 여호사밧 속에는 그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아합왕과 종락격격을 하고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여호사밧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전쟁에 가서는 안 된 거죠. 그렇죠? 물론 이 전쟁에 하나님 미가엘을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람과의 전쟁에 이 아합과 같이 나가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갔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여호사밧이 실수한 겁니다. 여호사밧 실수.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그 죽음의 위기에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아람 군대에게 감동을 해서 여호사밧을 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때로는 그걸 또 오용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이런 것만 들어가지고 또 동그라미 5개 넣고 별표 넣고 하나님이 때로는 매번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잘못인 것을 알면서 행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 우리가 때로는 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거를 때로는 참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 일단 목숨을 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데는 아멘을 안 하는 게 좋겠지. 이런 걸 오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 여호사가 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고 간 거잖아요. 그러면 여호사가 또 아합처럼 같이 그 화살마다 피 흘리고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여호사밧은 거기서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람 군대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여호사밧을 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초점이 늘 하나님께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정상을 참작해 주시는 거다. 매번 그런 건 아니고요. 또 매번 그걸 오용하면 안 됩니다. 옆에 인사하면 그런 것만 오용하네. 그럼 오용하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성경에 간혹 등장을 합니다. 원칙대로 하면 하나님이 여호사밧도 하나님이 그렇게 처단을 하셨어요. 아람 왕의 아람 군대가 쏜 화살을 맞았어요.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의 동기, 모티베이션을 알고 계세요. 처음에 여호사밧이 뭐라고 했어요? 가지 말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자고. 그런데 아합이 어용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냥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이 지금 얼떨결에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동기. 우리가 어떤 동기에서 이 일을 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요, 겉으로 드러난 그 분량을 봅니다. 많이 했으면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게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하나, 헌금을. 그러면 사람들은 헌금 액수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헌금을 한 사람의 중심과 그 헌금을 하게 된 동기를 보십니다. 사람들은 뭐만 봐요? 액수. 액수가 많으면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 아무리 많은 헌금을 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동기가 잘못됐으면 그것은 옳은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내면 그 사람이 열심히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열심히 있다. 저 사람 장로님이 되어야 된다고 막 이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내는 중심을 아세요. 내가 어떤 모티브, 우리의 중심,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홍보, 놀부 얘기를 잘 아시잖아요. 응? 홍보는 진실한 마음으로 제비다리를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강남 같은 제비가 박심으로 와가지고 그 박씨를 심었더니 거기서 큰 박 속에 그냥 금덩어리가 나왔잖아요. 그걸 보고 놀부가 이렇게 보고
그 제비고 조종은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비를 잡아가지고 다리를 뚝 부러뜨려. 다리를 뚝 부러뜨려 놓고 그리고 고쳐주고 강만 보냈어. 그리고 다리 뚝 부러진 제비가 가가지고 뭘 가지고 왔어요? 박수를 진짜 몰고 왔어. 그래서 몰고가 야 이게 어쩐지 뭐가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박수를 씹었어요. 그랬더니 박이 열기를 열었어요. 근데 나중에 박을 이렇게 쓱싹 쓱싹 시작 쓱싹 쓱싹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매니플한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뭘 보고 계세요? 모티브, 이 동기를 보고 계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냐 이거예요.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수만 그래 은혜 받아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응? 지난주 목요일날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에서 어카운터를 우리말로는 회계사라고 해요. 이 필리핀에서는요 회계사가 제일 변호사보다 훨씬 보는 나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제일 먼저 시험 보는 게 회계사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아이들이 뭐 머리가 제일 좋습니다. 필리핀에서. 그러니까 뭐 1년에 회계사 시험 보려고 준비하는 애들이 마닐라에 가면 3만 원씩 들고 학원을 가요. 그러니까 거기 회계사 합격해가지고 현재 두바이, 필리핀, 뭐 싱가포르 이런 데서 회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안상근 선교사님이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저기 뭐 남원인가 어디라고 했죠? 임실? 정읍에 가서 이제 그 학생들하고 영어 캠프, 잉글리시 캠프 하고 그 다음에 춘천에 가서 활동하고 이제 우리 교회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점심 때 와서 점심 먹고 이제 저녁 먹고 그러고 이제 가는데 안상근 선교사님이 쭈삣쭈삣 하더라고 저보고. 그래서 이번에 이 친구들 뭐 너무 좋았다고. 그런데 딱 한 가지 빠진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이 친구들이 축복기도를 안 받았다고. 그래서 선교사님 하시면 되지. 나는 안 한다. 저보고 미루는 거예요. 저보고. 그 생각 그래도 이분들이 내가 손만 한 번 안 주면 되는 건데 그래 밥을 먹고 양치질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내가 너희를 다 축복기도 한다고 말씀하실 테니까 너희를 다 준비하고 있더라.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영성 있는 친구들이에요. 회계사지만요 엄청나게 기도하고요 말씀 보는 친구들입니다. 토요일날 밤이 되면 2시간씩 모여 찬양 예배 드리고요. 회계사들이 그렇게 바쁜데도 그런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여기 다 12명이 서가지고 찬양하고 그러더라고. 제가 딱 나오니까 이제 기도받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미안하니까 그냥 한 번에 기도받는 줄 알고 한 번에 머리를 다 들이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질이죠. 한 사람한테 맞게 개인적으로 기도해줄게. 너희들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뭐 힘들 게 뭐가 있냐. 주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해야지. 그렇잖아요. 주의 종이 들어오고 축복과 함께하는 건데 뭐가 힘들겠어요 그게. 그래서 친구들 근황보에게 뭐해서 축복기도 다 했어요. 동일한 제목으로 물어봤어요. What's your vision in the future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너의 비전이 뭐냐? 너 회계사 돈 많이 벌잖아. 필리핀은요 월급 많이 받는 선생님들이 뭐 50만 원, 60만 원 그래. 많이 받는 분이 뭐 대학 충당 이런 것도 우리 돈 한 200원. 그러니까 이 회계사들이 우리 돈에서 304조 대학 충당보다 2배 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 받는 회계사들. 왜? 나 물어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날 또 예원이 나가더라고. 예원의 영이 내가지고 다 예원해 줬어요. 예원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이 임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예원이 막 나가더라고. 예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12명 다 물어봤습니다. 너의 비전이 뭐냐? 너는 회계사에서 너 앞으로 주님을 위한 비전이 뭐냐? 내가 아무리 돈 벌어도 소용없는 거고 주를 위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비전이 뭐냐? 그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니까요. 어떤 아이들은 자기는 그 일터 사역자가 되겠다. 멋지잖아요. 야, 멋지다.
자기는 이 어카운트 하면서 회계사 하면서 자기가 속한 곳에서 일터 사역자로 자기가 우리는 일터 사역자를 마켓플레이스 미니스트라고 해요. 일터 사역자. 나는 일터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참 멋있다, 훌륭하다, 막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보면 이들의 중심이 그 중에 한 2명이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예언의 영이 임할 때는요,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달려들지 마세요. 또 막 예언해달라고 그러지 말아요. 아무 때나 하지 않아요. 예언의 영이 임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달려들어져요. 따라합시다. 목사님, 무시없습니다. 손을 딱 얹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쫙 읽어져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읽어요. 매번 그런 건 아니라니까. 네. 그 12명 중에 2명이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야, 너 이런 생각하고 있지? 그랬더니 막 그러더라고. 막 물어. 너 이런 생각하고 있었지? 너 지금 그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지? 라고 말을 하니까 얘가 막 물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너의 비전이 아니라 His vision, not your own vision. 너 자신의 그런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비전을 가져야 하나님이 너 기뻐하시고 너 축복하시지. 네가 그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네가 호강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너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하십니다. 여호사밧이 비록 아합과 못 이겨서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지만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원래 그 사람의 중심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서 여호사밧을 구해내신 거죠. 중심을 다해서 섬깁시다니 너무 이렇게 가발 쓰고 미안합니다. 가면 쓰고 또 병장하고 그러지 말아요. 그냥 생긴 대로 살자고. 중요한 거는 우리의 진실함을 거론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진실. 우리가 찬양 그런 거 있잖아요. 진심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기도 마칠 시간에 신자들이 518장입니다. 한 절만 합시다. 이게 예고된 게 아니라 갑자기 한 거기 때문에 생각을 했어요. 신자들입니다. 518장 신자들이에요.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이렇게 있어요. 주님, 내 마음속에 크리스찬인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고 원합니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진심으로 in my heart, in my heart, in my heart. 제 중심으로부터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